예수님과 동시대 인물로서 복음 서기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게다가 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거림직하게 있는 사람들은 죄다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던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였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 받냐고 하는 거죠.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씻김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무슨 죄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실을 복음서가 다 기록해요. 네 복음서가 다 그걸 짚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세례자 요한을 그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건, 예수님의 운명 거기서 결정적인 인물로 복음서 기자들 보고 있다고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3독서에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주제로 삼기에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 안티바스예요. 헤롯 안티바스.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합니다만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그 이제 그 유대 지역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사고를 친 거예요. 스캔들 비슷한 걸 일으킨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게 스캔들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옛날 고대 왕실에는 흔하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 이복 동생이 다른 지역에서 분봉왕을 하고 있었던 이복 동생의 아내 저기 제수죠. 아내가 재혼을 했습니다. 또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요. 각자 이혼하고 같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못마땅하게 생긴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소문 내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이 했겠죠. 뭐 술자리 같은 데서라든지 뭐 여자분들 그 우물가에 모여서 누가 대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왕이 한 거니까요. 세례요한이 나서서 그 얘기를 짚은 겁니다. 다 좀 쉬쉬하던 그런 이야기를 이 요한이 마가복음 6장 18절에 그렇게 짚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헤롯을 찾아가서 말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적인 이 사람은 설교를 늘 했으니까요. 공개적으로 그 설교하는 대중이 모이는 자리에서 했는지는 뭐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하는 것을 짚은 것 같습니다. 헤롯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거고요. 왕의 심기가 틀리면 어려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왕이나 왕비나 다 그래요. 그리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한의 비판을 듣고 헤롯 안티바스보다는 재혼한 그 아내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했지? 헤로디아에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헤로디아가 더 이제 불그락 이렇게 하면서 19절에 따르면 이랬다고 그래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아마 자기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남편을 들 못 갔겠죠. 어떻게든 처리해라. 창피해 죽겠다. 저 친구 때문에, 선지자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다. 만약에 처리하지 않으면 난 보따리 싼다. 뭐 이렇게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헤롯이 입장이 좀 난처한 거예요. 아내 말을 듣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헤롯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론을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유대 민중들은 다 이 요한을 대단한 그런 인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졌거든요. 자칫 손을 댔다가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계산해 놓고, 그리고 실제로 마음속으로도 자기가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을. 그러니까 손을 댈 수는 없어요. 근데 아내가 잠깐 들들 볶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일단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제 분이 좀 풀려지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요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꼬인 거예요.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해프닝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이 헤롯의 생일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자초지종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고관 대장이 뭐였잖아요. 이제 흥이 겨웠어요. 아마 요즘으로 하자면 엔터테인먼트 무슨 기획사 같은 데 불러다가 재밌는 뭐 그런 거 거리 많이 만들었을 거고, 전문적인 그 당시에 유랑극단들 데려다가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 극장, 뭐 서커스 이런 거 다 데려다가 재밌게 놀고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창 이제 기분이 좋을 즈음에 그 헤로디아의 딸, 데리고 온 자기 딸이에요. 친딸이에요. 헤롯에게는 조카. 근데 지금은 이제 딸로 부르고 있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여자아이가, 나이는 몇 살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대 중앙에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공주가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잔치, 술자리겠잖아요, 당연히요. 그런 데서는 전문적인 무희가 나와서 관능적인 그러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공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가 스스로 나온 건 아니고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내보낸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한 거예요. 공주의 춤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행위 앞에서 헤롯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업된, 요즘 말로 업된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다가 말해라. 네 소원 다 들어준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큰 소리를 뻥뻥 공개적으로 쳤습니다. 아마 이 헤롯은 그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기껏 해봐야 거기 유대 지역은 좀 변방이니까요. 저거 로마 중심, 로마에 있는 아주 그 전문가가 만든 가죽신, 여자 예쁜 가죽신이라든지 아니면 인형 정도 구하지 않을까. 조금 더 해봐야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예쁜 어린이 원숭이 하나 달라고 하지 않을까, 같이 놀게.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냥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뭐든지 말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녀가 즉답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갔어요. 여차여차하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을 자기 딸에게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헤로디아는 자기의 재혼을 비판한 선지자 요한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순간에도 그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요한을 없앨 궁리에 몰두한 것 같아요. 집념이 놀랍습니다. 뭐 요즘 용어로 하자면 뭐 판무바탈, 요부 뭐 그런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헤롯은 자기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라고 명령을 내렸고,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한 시위병이 피가 흥건한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가져와서 살로메라고 하는 예쁜 춤을 추던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따 저녁에라도 집에 가시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은 화가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아주 특이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쟁반을 받아든 헤로디아의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끔찍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오늘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마가복음 기자가 여기 기록했을까요? 우리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자세하게 한 거예요. 대충 그렇게 애썼다 하면 되는데 일일이 그 대화한 것까지 다 뭐 디테일하게 그런 걸 다 이 마가복음 기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야 될 성경 본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마가복음이 할애해갖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까닭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관점인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신학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배경에 두고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논문이라든지 소설 쓸 때도 작가가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글이 되는 건 없어요. 글 안에 어떤 그 작가 글 쓴 사람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풀어내는 게 이제 신학이고요. 그 근거에서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성경은 초기 기독교 안에서 나온 거니까. 예? 아시죠? 이거는 예수님 있을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게 형성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안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세력을 형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파요, 말 세례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례를 기독교 정회원이 되는데 하나의 필수 조건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도 이 세례 요한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의 그런 흔적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나오고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파예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물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러한 세례 요한파에 속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많았습니다. 둘째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두 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기독교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 미리 길을 예비하는 자로 간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복음서 중에 한 구절 마태복음 3장 3절만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그러니까 미리 예비한 자가 없으면 뒤에 따라올 사람이 길을 찾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교회가 아니라 바깥의 역사학자들이 보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더 무게를 두고
예수는 세례 요한의 후계자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조금 연결이 돼요. 이제 그 집안 출신으로 보자면 조금 세례 요한은 약간 계급이 괜찮아요. 제사장 계급이니까. 예수님은 노동자 계급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친척지간이라고 했어요. 네, 어느 정도 가깝고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남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에요. 요한이 6달 먼저 났습니다. 요한이 먼저 출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바실레야, 세례 요한도 바실레야를 선포한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카리스마를 놀랍게 발휘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양심을 주의 흔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까지 했어요.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 메시아인가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 관계가 아주 긴밀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어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앞에서 말한 것도 있지만 죽음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젊어서 두 분 다 죽었고 두 분 다 악한 세력의 음모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둘 다 그렇게 됐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전개 과정도 비슷해요. 지금 마가복음 기자가 왜 세례 요한의 이 죽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지를 좀 설명하는 중이에요. 과정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좀 석방시켜 주려고 하던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하고 연결이 되죠. 이건 분명히 이 복음서 기자들의 어떤 그 관점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나서서, 근데 빌라도는 조금 호의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산헤드린이 그 중간에 나서서 안 된다. 이 예수는 신성모독자하고 사회를 소욕해 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헤로디아가 헤롯을 부추겼고요. 결국 음모를 꾸며서 요한을 없앤 것과 비슷합니다. 선지자인 요한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두운 역사입니다. 선지자도 제거했고 하나님의 아들도 제거했습니다. 악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 그게 어떻게 됐단 말이냐. 2000년 전 세례 요한과 예수가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죠. 당장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많죠.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그렇죠. 한순간도 우리가 그거에서 떠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예수의 죽음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리얼리티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따라가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당시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뭔가 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난 거기에 몸을 던져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2000년 그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치여서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의 죽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아까운 사람이 하나 죽었군.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소문으로 그런 이야기만 하고 말하겠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친구 괜찮았는데 그렇게 죽다니 안 됐다. 그래도 다행이지. 일이 이런 정도로 풀린 게 다행이지. 만약에 빌라도가 더 성을 내갖고 이제 화가 나서 반로마 투쟁을 한다는 핑계, 그래서 이제 십자가 죽이고,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되게 그렇게 하고 말 끝내고 다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인류 역사의 비극이고 개인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자전과 공전. 자전 속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시속 대충 아시죠? 1600km 정도 돼요. 아주 빠른 여객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공전은 그것보다 10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체고 거기에 우리 잠시 올라탄 거예요. 금방 내려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백척간 뒤에 올라서 있는 것 같은 아찔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일상에서는 다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에 밀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자신의 실존에 밀착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신앙생활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인격이 있냐 없냐하고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후자에 속한 분들은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녀요.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닐 이유 많죠. 일단 재미있기도 하고 뭐 재미를 추구한다면 그렇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가서 뭐 좋은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뭐 좋다 그런 것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본질에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분명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소비생활이거든요. 우리 인생살이를 소비하듯이 소비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사는 거다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생명 자체에 밀착하는 게 아니라 벌어서 쓰고 뭐 그런 것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소비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나요? 아니면 여전히 겉도는 이야기인가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저는 앞에서 마가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길 예비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머릿속에 늘 넣어두십시오. 요한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암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인간은 세상과 역사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그렇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능력이 많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문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세상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 문명도 선지자의 목을 자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처형하는 그러한 죽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의 비관적인 생각일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냐. 세상에 착한 사람도 실제 많지 않냐. 따뜻한 이야기도 많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알고요. 그거는 책을 통해서도 듣고 실제로 옆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그런 것들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있는 거 분명합니다. 다음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내들인과 로마 제국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박애주의 많습니다.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대표자들은 다 인격자이고 지성인이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다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의 이익이나 혹은 이데올로기 뭐 그런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했습니다. 사내들이 그렇게 했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21세기 문명은 어떨까요? 그건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은 안 변해요. 옛날의 속성이 그대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파괴적이고 여전히 위선적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악수를 하지만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유럽 연합 말이죠. EU라고 하죠. 거기서 그 그리스 뭐 부도가 나냐 아냐 그런 걸로 밀고 당기고 살벌하게 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넘어서 타협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사시에는 그 조직 자체가 와야 될 겁니다.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는 세계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 안에서도 인종 간의 충돌은 화약고와 같습니다. 그건 지금 약간 이렇게 멈추어 있는 상태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혹은 북한 이제 8월 15일이 되면 해방 70주년이 됩니다. 분단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나라가 갈라져 있다고 하는 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역사에서 뭐 삼국시대도 있었고 이런저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 얼마나 좀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참 그렇습니다. 전향적으로 이런 거를 풀어가는 노력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한만의 문제도 힘에 겹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감정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빈부의 격차는 왜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21세기 문명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세련된 것처럼 보여도요. 사내들인과 로마 제국이 그랬듯이 21세기 문명 속에 여전히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목을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늬만 달라질 뿐이지 근본은 그대로입니다.
더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지만 이걸 바꿀 만한 뭐가 없어요. 소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나와서 데모를 해서 뭐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은 살만 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알면 좀 그런 거예요. 소시민으로서의 무력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개인의 무사한 일주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런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세워라 가라 하는 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공허감으로 가득 차거나 그걸 이제 아닌 것처럼 벗어나기 위해서 공연한 것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고 끝나도 되는 것일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성격도 다르고 전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그 선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이 답답한 현실과 그죠? 선지자의 목을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이러한 일의 역사의 반복, 악의 승리라고 하는 이거를 눈뜨고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의 승리로 보이는 이 세상 안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우리는 의미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의미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뭐냐를 말하려면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신학 공부 시간에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때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와 평화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보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시선이 밀착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 충만한 삶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는 비슷해요. 여전히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와중에 우리도 끼어들어 있습니다. 알게 혹은 모르게요. 이런 시도는 지난 역사에서 실행되었고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기자도 이 잔인한 현상 이것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보고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운명을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돌리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능력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의미 충만한 삶으로, 이걸 한마디만 풀어서 말하면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시는지요?